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요셉처럼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소원대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을 받습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지만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왕궁에 가면 왕궁이 복을 받고, 나라가 온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가는 곳마다 불행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요셉의 형들이 가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가니까 바다에 풍랑이 나서 뱃사람이 죽을 뻔했고요. 탐욕으로 도둑질한 아가니가 가니까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사람이 죽고 망할 뻔했어요. 악한 보디발의 아내가 가니까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불통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을 가져오는 요셉의 형통은 무엇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니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요셉을 볼 때 그 성실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기 전에는 그 가정이 어수선하고 분위기도 냉랭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온 후부터는 가정이 밝아지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평안하고 재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큰 복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사람 애굽 사람 집에 복이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했어요. 어느 가정의 부인이 신실한 신앙인인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늘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어떤 날은 부인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남편이 옆에 툭툭 친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면서 남편이 아내 기도 덕분에 집안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처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그 공장에 그 청소부를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남아서 뒷처리를 깔끔하게 다 하고 퇴근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찍 퇴근하나 보는데 그 이른 시간에 벌써 그 청소가 출근하고 공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저 사람 참 보기 드문 젊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공장의 경비가 사정상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를 네가 경비를 하라, 그 경비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경비를 그냥 성실하게 쓰든지 아예 마음 놓고 공장을 맡겨도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네기 비서가 또 사정이 사표를 내니까 네가 비서하라고.
비서를 또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분이 안 나와가지고 글씨도 모르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비서가 되니까 막 밤새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서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네기는 그를 절대 신뢰하고요. 같이 회사를 이끌어갔어요. 결국 카네기가 숨을 거둘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카네기가 하는 강철 회사는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니까 얼마나 박사, 뭐 석사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유능한 창장한 사람도 많았겠어요. 근데 이 유언하기를 뭐라냐면 이 회사를 나에 비해서 차베스에게 넘기노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카네기 비서는 사장에게 정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인정받는 것이 형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함께하고 형통함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 전화위복의 사람이 되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고난과 슬픔이 피해가진 않아요. 그러나 형통한 사람은 여러 번 넘어지더라도 7전8기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 했지만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 보디발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큰 신임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또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악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야 돼.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 상에서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켜서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감옥의 책임자로 또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는 또 왕의 신하들을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나중에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가 되는 그 발판이 거기서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고난과 불행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믿는 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그 미국의 신시내티 플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사장은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꼭 감사하면서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그러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엉터리 비누가 나오게 된 거예요.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죠. 이 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프록토 사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스쳐가는 거예요. 야, 목욕탕에는 불로 뜨는 비누가 훨씬 좋지 않을 거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엉뚱하게 만드는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딱 내놓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막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됐대요. 지금도 아이보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흔한 거예요. 그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목회 초년병 시절이었어요. 젊은 어린 시절에 그가 어느 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여자를 신방 갔어요. 그 여자는 막 고통에 시달리던 나머지 바클레이가 나 이럴 바면 차라리 죽고 버리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클레이는 어릴 때 이 청력에 좋지 않아서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을 못 들어서요. 그러나 아유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다시 그걸 물어보기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 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가 막 나는 죽고 싶다 막 죽겠다 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 나 그 이상은 생각 못 하겠다. 근데 이 여자가 깔깔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자가요. 자살을 포기하고 마음에 치유가 실은 거예요. 치유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낫게 됐어요.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실수가 오히려 전화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어떤 일이 당해도 하나님이 전화해보고 시켜준다. 합력히 손을 이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한낱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처지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을 다 극복하고 기근에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를 생매장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종으로 팔아버린 그 비정한 형들까지 다 용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기르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와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하면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가장 값싼 차. 둘째, 가장 편안한 차. 셋째,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결코 돈 버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내 사역 목표였다 함으로써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야코 삼포 능자라는 여기가 있어요. 근데 그가 구멍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매일매일 트럭으로 실어올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면서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국 가게들 다 문 닫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는 생활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자극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상품을 다 갖추지 않고 손님이 오면 저 이웃 가게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하고 다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시간 남은 대로 글을 썼어요. 틈틈이 소설 좋아서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 썼는데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미국 일본 최고 신문사의 최고 우상을 받아서 현상보 당선해가지고 상금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고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남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노벨상을 동시에 받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였고 한 사람은 알베르 까뮤 철학자였어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진 실력자였지만은 그는 아프리카 적도 람바네라에 가서 과거의 백인들이 흑인을 학대하는 것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토인들을 다 치료해주고 문둥병을 싸매주는 일 하다가 노벨상을 탄 것입니다. 그는 그 거액의 상금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짓고 약을 사다가 치료해주는 데 다 썼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그를 20세기의 태양이라 하고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 무신론자 실존주의자 알베르 까뮤는 노벨상 탄 돈으로
자기 집 교회에다가 먼 외딴지에다가 큰 별장을 아주 아름답게 져놓고서 그냥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 뉴욕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나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5,000번의 대화 중에서 3,999번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나라는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나만 잘 먹고 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진정 행복도 없고 진정한 축복도 못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감옥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서 얼굴빛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꿈을 꾼 것이 너무 생생했지만은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모르니까 막 두려워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래요. 그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당신들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풀어주시라 하면서 그들의 꿈을 듣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하면 너는 3일 후에 살고 너는 3일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깊은 것이라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굽 나라 아무도 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풀도록 했는데 그 요셉이 그 꿈을 지혜롭게 풀 때에 애굽 바로가 그걸 듣고 또 신하들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들은 지혜로운 이 요셉을 이런 사람은 우리의 총리가 마땅하다 하면서 뛰어난 지혜와 존재를 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도 내 아는 일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숨기지 않는다. 이거만 해요. 그 몇 년 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는 간증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음악가인데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집으로 오시더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으니 빨리 피난을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북한 황해도에서 인천을 이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6.25 전쟁이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미리 이사 왔기 때문에 큰 혼란과 고생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환난과 고통을 면하게 하고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여러분 환난과 근심 없어지고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